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으시면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앞부분에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는데요. 그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갔는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지금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은 그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피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같은 지명이지만 그 지역이 다른 데 있는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지금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어디서 전했겠습니까?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시면 42절, 43절 그 앞부분에 보시면은 해당에서 효과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42절에 보시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이 성공적인 전도 사역이 시작된 거죠. 그 전도를 하고 성공했다 했는데 오늘 44절에 보면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날 그 안식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성에 있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다 이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아마 이 해당이 그렇게 넓은 곳은 아니니까 해당이 꽉 찼을 것이고 주변에까지 그야말로 군중이 몰려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민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몰려왔어요. 얼마나 좋은 결과였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힘이 났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45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좀 못마땅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 전한 이 말씀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비방합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항상 이런 케이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쪽은 대환영하고 한쪽은 박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복음에 대해서 냉랭해서 저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은 다양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끝에 보시면은 오늘 제목을 그리 잡아놨습니다만은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이 이제 48절 끝에 등장을 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럼 복음 전도자,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전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말씀을 가졌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을 같이 보는 가운데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는데 복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왜 오늘 드리고 싶었냐면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이 되면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 모입니다. 다 모이는데 항상 우리에게 부담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안 믿었던 가족이 있고 혼자 믿는다든지 일부가 믿었을 때는 꼭 모일 때마다 갈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바울의 선일교를 들으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복음 전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둠에 갇혀있는 영적 어둠의 세계를 향하여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모세 여러분 나이는 120년을 살았지만 그는 인생을 한 70 정도 살다 가고
좀 더 건강하면 80 정도 살다 가면 된다. 그 정도로 본 거, 평균적으로 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인생이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자랑을 못하는 수고와 슬픔뿐인데 신속히 갑니다. 우리가 날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앞부분에 보면 바울의 설교 가운데 계속 강조되는 게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우리 선조들이 또는 우리 지도자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우선 예수를 살리시고 그를 데려가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부활의 소망, 참된 소망을 줬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복음은 정말 단순 명료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를 우리 지도자들이 죽였다.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살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하시게 하신 하나님은 그를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줬다. 이 설교가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했던 복음입니다. 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오늘 보면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비방합니다. 박해합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별로 반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몰려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몰려오고 있는 해당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해당 안에 이방인들은 가득 찼고 자기들 생각에는 저들에게 대해서는 이 율법적인 이야기 또는 모세오경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바울의 설교가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모두가 예수 믿어야 살고 예수 믿으면 새 언약에 들어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좀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시비를 걸고 싶은 거죠. 시기하고 태클을 걸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다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 잘못했거든요. 아, 우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런 내용을 계속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한 겁니다. 질투한 겁니다. 그래서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담대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전도는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느냐, 이게 이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바울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뭐죠? 증인은 간단합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증인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증인의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사실입니다. 사실.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그겁니다. 법정에서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이 사실대로 말할 땐 담대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왠지 좀 뭔가 말을 더듬든지 아니면 버벅거리든지 아니면 뭔가 좀 당황해하는 기색을 보이는 거죠. 거짓말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강합니다. 사실, 내가 본 것, 사실, 예수가 온 것이 사실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사실이에요.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에요. 예수 믿으면 산다는 게 진리였던 거죠. 이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이들의 메시지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저들도 들은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왔고 예수를 죽였고 예수가 부활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증인들이 생명 걸고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 한번 물어보십시오. 거짓말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거짓말을 위해서. 사도들은 예수가 부활하신 이 증인으로 이 진리, 이 사실을 갖고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하거든요. 바울의 메시지가 사실에 근거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는 사실입니다. 꾸민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에 오셨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인 겁니다. 그 당당한 거죠. 지금도 우리가 생명 걸고 부활의 증이 될 수 있는 근거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니까, 사실이니까 거짓이 아니거든요. 정말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살거든요. 예수 믿으면 부활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거든요. 그가 오셔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다음 문제고, 어쨌든 이 진리를 증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저들을 구원하신 주인 대신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러는데요, 주인님 그런 뜻입니다. 사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님입니다. 주인님이 말씀하면 종이 말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주인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을 전하는 종은 결과가 여러분 뭐 걱정할 게 없어요. 담대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주인이 오셔서 하라고 명령하신 게 이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2절에 그랬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런 다음에 뭐 들어보내요?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건너왔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가라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주인이 말하는 것을, 명령한 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들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턴포인트를 가져오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바나바가 정말 이로자란 별명답게 많은 사람을 위로하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가짜 사랑 말고, 사랑하는 척 하는 그런 사랑 말고, 진실한 사랑, 참 사랑은 목숨보다 귀합니다. 참 사랑은. 그리고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뭔가 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뭔가 주는 게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면 아까울 게 없어요. 사랑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참 사랑을 한번 경험하면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보니까 예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 전도에 성공했던 안디옥 교회에 가서 지금 이 비시대 안디옥 복음 전도에 성공한 이유도 그 사랑으로, 그 뜨거운 사랑이 강권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실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가 아는 그 권사님한테, 제가 저희 은성교회 권사님은 아닌데 한 10년을 그 장로님이 쓰러지셔가지고 대소변을 받아냈어요. 그렇죠? 이게 제가 한 9년, 10년 돼갈 무렵에 신방을 가서 그 권사님이 살짝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우, 이제 우리 권사님 그만 수고하게, 장로님 하나님 편히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고. 근데 나와서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다음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 나는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라도 오래 계시면 좋겠다고.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대소변을 받아낼 정도로 병수발을 하고 있는데 10년이 넘어갈 정도면 아무리 부부관계지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정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정말이래요. 그러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분이 쓰러지기 전까지 정말 저를 사랑했습니다. 정말 나에게 너무 잘했어요. 나를 공주처럼 정말 사랑했고, 나는 이 장로님이 너무 좋아요. 그냥 이렇게라도 오래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지금 대소변을 받아내면서도 내 곁에 오래 계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을 받고 보면 진짜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사랑을 경험한 바울은, 이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은 이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의 복음 이 자리에서 또 기억하실 겁니다. 이 복음은 내 안에 멈추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생각나시죠? 복음은 내 안에 머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흘러가야 된다고 그랬죠? 흘러가야 돼요. 나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나를 통해 우리 가족들에게, 나를 통해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이웃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로 반드시 복음은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이 큰 사랑을 우리만 갖고 누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님의 사랑의 감격에서 생명 걸고 예수의 증인이 됐던 겁니다. 이 뜨거운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으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복음 전도가 실패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진실한 사랑이 있었거든요. 진실한 사랑을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의 감격에서 그 사랑을 들고 나갔기 때문에 듣는 이들을 감동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추석에 오랜만에 가족들 다 모이고 친척들 오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해주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시청각 자료로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전하고 싶으면 이 사랑으로 전하되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먼저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합니다. 시기합니다. 공격을 해왔어요. 논쟁거리가 생겼어요. 근데 이들은 목소리를 높인 게 아니에요. 저들에게 예의를 갖춰서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사실은 너희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의로 생각해서 먼저 전했다. 너희가 복음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것을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를 너희에게 먼저 전했다. 우리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지 않느냐?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이미 보았지 않았느냐? 들었지 않았느냐? 그걸 우리가 지금 확인해 주고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거절하는다. 논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줘요. 그리고 정말 너희가 이 복음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향하여 가겠다는 거죠. 복음 전도,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야기하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랬죠.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예의를 갖출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복음 전도자들의 그 여호와적인 이야기는 사실 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닙니다만은 그들과 딱 한 가지 배울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배울 게 하나는,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을 만나보시면 절대로 성내지 않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말을 해도, 공격을 해도, 비방을 해도 항상 웃으면서 돌아서요. 정말입니다.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만난 그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제가 상당히 좀 핍박하는 투로 말을 했어도 정말 웃으면서 저를 상대했고 떠나면서도 웃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요즘 축제 때마다 많은 축제가 있는데 가시면 이렇게 그 가판대 하나를 딱 놓고 많은 책을 넣어놓고 예쁜 두 사람이 정자를 입고 딱 양쪽에 서서 인사하는 것을 볼 겁니다. 그러면서 보면 마주치면서 웃으면서 책을 한 권 갖다 보시죠. 무료입니다. 이것은 판매하는, 그렇게 하는 경우를 웬만한 축제 때는 꼭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의를 지킬 줄 알아요. 정말 좋은 인상을 줍니다. 웃는 모습으로. 강요하지도 안 하고 한번 읽어보시죠. 눈이 마주치면 인사한 다음에 그렇게 말해요. 화내지 않아요.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안 믿는 가족 앞에, 안 믿는 사람 앞에 시청각 자료로 세우시거든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한국 교회가 지금 욕을 먹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기도해야 할 일이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시청각 자료가 못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보니까 불신자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사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선한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정말 좋은 거야. 저들 보니까 생활이 너무 달라진 거야. 못된 인간이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되더라.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더라.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더라. 역시 예수는 달라. 예수쟁이들은 달라. 뭔가 다르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시청각 자료를 우리를 쓰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시청각 자료가 못 되니까 비난을 받는 거예요. 너와 나와 다른 게 뭐가 있냐 이러는 거죠. 때로는 나보다 더 하잖아. 나 예수 안 믿는데 너는 더 하잖아.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실망한 거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가족이 예수 믿습니까? 지켜보는 거예요. 내 아들이 예수 믿는다는데 처음에는 핍박하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제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대문중이를 보시면서 교회 못 가게 했어요. 그 옆에 있는 친척 어른이 그때 한마디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저놈 예수 믿고 망했네 그러던가요? 예수 믿고 베렸네 그러더라고요. 베렸네. 예수 믿고 베렸네 그러더라고요. 그 말 그대로. 걱정된다는 겁니다.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들이 저를 지켜봤겠죠. 예수 믿고 뭐가 달라지는가? 핍박하면서도, 야단치면서도 뭐가 다르냐? 예수 믿는 게.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 믿게 됐어요. 시청각 자료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온 증거를 보여줘야죠.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거든요. 복음의 시청각 자료로. 여러분, 이 사도들이 정말 인간적인 어떤 혈기가 나올 만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혈기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예의를 갖춰서 우리가 너에게 진리를 먼저 전했지만 너희가 거부함으로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노라. 참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예의를 갖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저들에게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낙심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만됐다고 포기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48절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하겠어요. 핍박하는 것 같은데, 거부하는 것 같은데, 고난이 오는 것 같은데, 누군가 우리를 가로막아서는 것 같은데,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할 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므로 이 복음을 받고 예수께로 돌아오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비난하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돌아오게 하는. 그럼 또 이 복음을 전하면, 이 말씀을 전하면 꼭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택한 사람들이 다 돌아온다면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사람이 꼭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게으른 사람에게는 핑곗거리만 보이지만 정말 사명감을 보면, 내가 이 복음, 내가 뭔가 할 일이 무엇인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보니까 뭔가 누군가의 복음을 들려주고, 이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 주님이 택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반드시 역사할 거야. 복음이 반드시 저들에게 역사하여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거야.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의 은혜를 입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영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제가 그 은퇴하는 목사님들, 우리를 가르친 교수님들 책이나 그 마지막 예배 설교를 들으면 꼭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 지금까지 그분들의 마지막 은퇴하는 과정에서 이게 빠진 적이 없어요.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교수님, 목사님, 또 장로님들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뭔지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느낀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도가 되었구나, 내가 신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던 그 고백이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사실이었구나.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믿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믿게 했어요. 예수님의 그 진리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어. 구원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러 가실 때, 여러분, 선교사만, 목회자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시청각자를 쓰셔서 택함받은 누군가를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불러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우리 같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막 끄집어내고 강권하고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택함받은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서 반드시 작정된 자는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내주시는 줄 믿습니다.